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끝내 사용하시는 하나님, 끝내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14장 3절 4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사실 삼손의 일생은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죄 가운데 빠지고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했는데 블레셋을 물리치기는커녕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고 오히려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겼던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사용하지 아니하셨던 것인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에 끝내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그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끝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삼손이 심중에는 블레셋을 물리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런 삼손의 의도를 몰랐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삼손도 자신의 쓰임받을 줄 몰랐고 워낙 죄가 많으니까, 그리고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도 삼손이 쓰임받을 거라는 기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삼손을 끝까지 사용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이기에 결국에는 사람 만들어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결국에는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많이 작고 연약해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 삼으셨기에 반드시 끝내는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했던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 가시는가?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시는가? 끝내는 그를 사용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가 많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가 많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고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살생하지 마라 라는 말씀하고도 묶여 있겠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라는 것은 허랑방탕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하고도 묶여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는 삼손이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부모인 마노아 부부에게 결혼하겠다라고 조르는 것이죠. 하도 조르니까 마노아 부부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딥나로 상견례를 하러 같이 가게 되죠. 삼손은 신이 나서 룰루랄라 저만치 앞으로 가고 마노아 부부는 탐탁지 않으니까 터벅터벅 늦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하고 마노아 이 부부의 그 간격이,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서 삼손만 저만치 앞에 가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삼손만 뚝 떨어져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나타났다?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서 양을 찢어 죽이듯이 사자를 너무나 쉽게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부모인 마누아 보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를 이렇게 쉽게 죽여버렸어요 라고 자랑도 할 법한데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봐야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혼을 날 것이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상견례를 잘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내를 데리러 블레셋 딥나로 다시 가게 되는데, 아내를 데리러 가는 김에 그 사자의 시체를 보러 가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무엇이 있더라? 꿀이 있던 것이에요. 그 꿀이 탐나서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꿀이 탐나서 다시 한번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면서 꿀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그러나 부모에게는 어디서 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또 시체에 손을 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혼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율법을 완전히 어겨버리게 된 것이었죠. 네. 어찌됐든 삼손은 아내를 데리러 블레셋 딥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그 블레셋 청년들하고 장인 어른이 준비해 놓은 30명의 청년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허랑방탕했던 거예요. 당연히 포도주와 독주를 먹게 되었겠죠. 그 율법까지도 이제 완전히 어기게 된 겁니다. 자, 시체에 손을 대는 그 율법도 어기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도 어기고, 이렇게 율법을 어겨버린 삼손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쓰시는 거예요. 자, 삼손의 마음에 수수께끼를 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4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일주일 안에 이 수수께끼를 다 맞추면 내가 30명 청년들에게 30벌의 배옷과 30벌의 겉옷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못 맞추면 나한테 30벌의 배옷과 30벌의 겉옷을 줘야 된다 라고 내기를 하게 된 것이었죠. 네. 그러나 이 수수께끼는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겪은 일에 근거한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 30명의 청년들이 맞힐 재간이 없는 것이죠. 3일이 흐르고 4일이 흘러도 맞히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들 여자한테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답을 알아내라. 답을 알아서 우리한테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협박을 들은 그 삼손의 아내들 여인이 이제 삼손을 찾아가서, 아니 왜 괜시리 이런 수수께끼는 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왜 이러냐. 빨리 나에게 답을 알려달라.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부모에게도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못 이겨서 답을 알려줍니다. 그 바람에 청년들도 답을 알게 되고 수수께끼를 맞추게 된 거였어요. 네.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아스글론에 있는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옷을 가져다가 이 30명의 청년에게 옷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줘버리게 돼요. 어찌 됐든 간에 삼손의 어리석음과 분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적은 숫자이지만 물리치는 결과를 갖도록 하십니다.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리석음과 분노까지도 사용하셔서 다 일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삼손은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자기 아내를 데리러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내는 다른 남자하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어요. 거기에 화가 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꽂아가지고 이 블레셋 들판을 다 뛰어다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밭과 논이 다 불이 나고 난리가 난 것이었죠. 이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여인과 장인되는 사람, 그 사람을 불태워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더 화가 나서 그래서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돼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의 많은 숫자를 죽이는 성과를 또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삼손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리석음과 분노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장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리석음과 분노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쯤 되자 블레셋이 이제는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아서 아예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센 삼손을 잡지는 못하고 부탁을 합니다. 순순히 묶여서 블레셋으로 좀 가달라. 그래서 묶여서 블레셋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블레셋에 도착하자마자 삼손은 아주 쉽게 다 쇠줄을 끊어버리고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인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또한 물리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리석음과 분노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때로는 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사람 만드셔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에,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심령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실패한 영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패한 영혼, 무너진 영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제 삼손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잘못합니다. 또 다른 여인에게, 이젠 블레셋 가사에 있는 여인에게 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소렉 골짜기에 있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죠. 그가 누군가? 바로 드릴라입니다. 네. 드릴라에게 이제 마음이 뺏겨서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율법,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까지도 이제는 다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블레셋 왕이 드릴라를 찾아갑니다. 도대체 저 힘센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러면 너에게 은하 1100개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릴라는 이제 삼손에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게 돼요. 첫 번째로 삼손이 말하기를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이 들게 하고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개로 묶었어요. 그러나 쉽게 다 끊어버리고 공격하는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드릴라가 삼손을 향해서 아니 나를 우습게 여기는군요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알려줍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밧줄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또 삼손을 깊이 잠재우고 또 새 밧줄로 묶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블레셋 군인들이 공격을 하지만 쉽게 다 끊어버리고 또 물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드릴라는 정말 나를 놀리는 건가요? 하면서 또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내 머리를 7가닥으로 따서 그거를 얽히설키 묶어가지고 말뚝으로 박아놓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드릴라는 또 삼손을 깊이 재우고 머리를 7가닥으로 따서 얽히설키 묶어서 말뚝으로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으니까 말뚝이 다 뽑히고 또 힘이 생겨서 블레셋 군인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드릴라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삼손이 근심해서 이제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는 이번에도 삼손을 깊이 잠재우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머리를 밀었다고 되어 있죠. 단순히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밀어버리자 이번에는 블레셋 군인이 덤벼드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네, 대항하지 못하고 잡히게 되는 것이죠. 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마지막 율법까지 다 어기고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모든 율법을 다 어기고 나실인으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이제는 블레셋 군인에게 잡혀서 눈도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졌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삼손을 이제 버렸는가? 아닌 것이죠. 사사기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막 기뻐서 흥분해서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드디어 잡았다. 이제는 이스라엘 별거 아니야.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나라가 되었어. 이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삼손을 그 신전 가운데 데려다 놓고 희롱하고 아주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그 다곤 신전에 모인 겁니다. 지붕에만 3,000명이 있는 사진을 보시면 지붕에만 3,000명이 모여서 아주 삼손 하나 보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던 삼손. 그러나 삼손은 이제 자기를 이끌던 소년한테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사이에 나를 데려다 다오 하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소년이 삼손을 기둥 사이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은 이제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그렇구나. 나의 사명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인데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깨닫고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이지만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눈을 감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이 순간에 죽이게 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명을 결국 감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무너진 이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삼손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저희 교회와 저희 심령에게 적용을 했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우리 심령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마음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부어주셨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한국과 미국.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국과 한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너무나 무너져가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는 저 한국, 그리고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미국.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그러한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미국, 한국 모두. 여러분, 이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로 부르셨고,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부흥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한 번 부르셔서 사명을 맡긴 나라이기에 이렇게 망가져가고 실패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한국을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거룩케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미국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거룩케 하셔서 정말 청교도의 나라가 다시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는 그러한 마음을 부어 주셨어요. 무너졌던 삼손, 실패했던 삼손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망가져가고 있고 많이 안타까운 한국과 미국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중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실 것이라는,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끝내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중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끝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반드시 다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망가져가고 있는 한국이지만 안타까운 미국이지만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오늘 품고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